11월 25일 수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숯불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대화 중 많은 부분은 남의 얘기일 겁니다. 뒷담화라고 하죠. 어느 뇌과학자는 이것이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질 정도로 징한 인연을 우리와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포유류 세계의 정점에 올라 맹수등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은 개인화기, 즉 총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맹수류를 사냥하는 건 극히 위험한 일이었죠. 단체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멧돼지가 도심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이 만연하다 보니 인간의 뇌는 나쁜 정보에 집중하는 버릇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쁜 정보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쁜 정보를 더 잘 듣는 뇌로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 설명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남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할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예 입에 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우리의 화제에 남의 이야기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가 오가는 중 타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100% 확실한 정보만 오가겠습니까? 별 쓸모도 없고 쓸데도 없는 출처가 확실치도 않은 이상한 정보가 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뒷담화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에서 그친다면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뒷담화가 앞담화가 되어 그 일로 다른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닥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본문에서 말에 집중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각 단어와 행위가 분명해집니다. 1절에서 비방, 2절에 말씀하시다는 모두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달리 번역한 것이죠. 2절에 이르되는 히브리어 아마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하면 영어의 스피크와 say의 차이입니다. 스피크는 말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고 say는 말의 내용에 주목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문맥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면 다바르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아마르는 서로 행하는 대화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냥 둘이서 수덕수덕 거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모세가 일으킨 스캔들, 에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을 들춰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저지른 분명한 악행이나 불법을
용기를 내어 제보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지방의 여인과 교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출신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출애굽하면서 함께 나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미 사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의를 저질렀거나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다소 민망스럽게 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 말이죠. 매우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교회에서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되신 남자 성도님과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되신 여자 성도님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남자 성도님의 부인과, 그러니까 사별한 부인과 친하셨던 몇몇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안 좋게 보셨습니다. 돌아가신 부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보기 좋지 않다. 그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둘 다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재혼하신 건데 보기 좋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사안에 따라 사람의 시각이 정확히 사람의 시각에 따라 사안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모세의 사건도 이 정도였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부정적인 것만 확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뭔데 모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서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세가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브는 고통받다,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온화한, 고상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그 뉘앙스가 우리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온화하고 고상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비참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시편은 이 단어를 가난한 자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기도는 그가 평안할 때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미디안에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범한 삶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정말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나 힘들어요, 죽여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이 어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를 한 것도 모자라 공개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드신 이유는 모세가 아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충성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아멘한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믿으니라고 했을 때 믿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멘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 모세 이 세 사람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의 공통점은 눈앞에 어떤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 없을 때 별처럼 많아질 후손에 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실행해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자가 된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세 명은 신앙의 면에서 우열을 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단순한 신실함, 굳건한 믿음을 넘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신비의 세계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남의 신앙을 측정할 수단이 없습니다. 신앙의 시험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의 신앙이 몇 점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내 점수는 상당히 후하게 쳐줍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뒷담화의 위험한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지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무죄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세상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 남에 대한 이야기가 식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스캔들을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더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새를 규합해서 그를 압박한다고 하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뒷담화가 참 많은 곳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에 대한 뒷담화가 매우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갖 말들이 춤을 춥니다. 그 말들 중 과연 몇 퍼센트가 진짜일까요? 그런데 그 몇 퍼센트 중 어떤 이들은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새를 규합해서 결국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을 거스르면 이렇게 벌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에 휩쓸리면 정작 다치고 손해보는 건 성도 본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몰랐습니다. 모세의 부담감을 몰랐습니다. 모세의 괴로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의 신앙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벌하셨습니다. 왜 아론을 내버려 두시고 미리암만 치셨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을 같이 부르셨다는 건 아론 역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악평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뒷담화를 한 사람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권선징악, 신상필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욕한 나쁜 사람이 벌을 받게 하소서에서 그쳐야 할까요? 모세의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부르짖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딱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은 것은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앞까지 쫓아왔을 때였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은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고 답답한 순간이 와도 부르짖지 않고 침착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르짖습니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모세와 미리암이 혈육 관계니까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미리암은 모세와 혈육인데 왜 그렇게까지 공개적인 험담을 했을까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모세와 미리암은 함께 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모세의 나이가 80세라고 가정해도 최소한 70년 이상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냥 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도 원수가 되면 정말 남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싸움이 대단하죠. 모세는 미리암이 누나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을 험담하고 모욕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으며 급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의 출발이니까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내 혈육이니까요. 이웃을 위한 기도부터 조금 수준이 올라갑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는 수월합니다.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무척 친한 사이라면 그의 성공을 위해서도 배 아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수가 망했을 때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평소 나를 욕하고 비난을 일삼던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의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원수의 회복은 나에게 급한 일이 아니니까요. 원수가 다시 일어나는 건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힘든 삶을 온화함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마침내 내 원수를 위해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방하는 자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온화함을 넘어 그릇이 큰 사람이 된 모세의 기도이며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혼을 닦아 두십시오. 원수가 승승장구하고 평안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가 망했을 때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라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나의 영혼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뒤에서 내 험담을 해대며 내 패망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에게 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솔직히 기분 좋아질 겁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잘 되겠냐라고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길 겁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기도란 원수의 패망을 바라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원수에게 주목하겠는가 라는 마음이 우리를 높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원한이 아니라 은혜에 주목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숯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지만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으면 영혼에 이리저리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시도 친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 가시로 남을 찌르는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괴로워야 합니다. 라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진 세월을 보내느라 갈라지고 터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화하신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풍성한 강물 안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만이 원수의 패망에 기뻐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의 고난을 온화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용서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 상대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려야 만족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날 얕잡아 보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누르지 않으면 되려 내가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비와 용서, 관용과 포용, 사랑과 은혜의 선한 싸움을 만방에 보이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약의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드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시민들에게는 인내의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한 해를 갈무리하는 때입니다. 연말연시 직장의 일로 바쁜 사람들에게 분주함 속에서 평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마스크를 쓰고 긴 시간 시험을 치르는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